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특송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3.1교회 3청년부입니다. 6분이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3박 4일 동안 자비량으로 휴가를 내셔서 열심히 이 사락 권익동 지역을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승에 유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도록 각국의 언어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이나 회개시키시고 제자로 삼으심으로써 초대교회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하심으로써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숲을 봤으니까 나무를 보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지나는, 그래서 지나서 50일째 되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그냥 하루예요, 하루. 그리고 구약에서는 7주간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절기로서 이 오순절은 6월절과 그리고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가장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런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6월절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라주심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얻도록 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이 경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43일이 지났죠. 그러면 오순절까지는 7일이 남았죠. 근데 7일 동안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 도대체?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모인 곳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 요한의 그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 꼭 그곳에 가보시길 할 텐데 지금 저도 아주 오래전에 가봤는데 이 홀보다도 한 4배, 5배 커요. 좁은 곳이 아니고 다락방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다락방이라고 그랬는데 마가 다락방 그러죠. 마가 다락방 이렇게 하는데 2층이에요. 2층. 우리 옛날 사고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조선시대 쭉 지나오면서 기와집에 살았고 초가집에 살았는데 초가집에 무슨 2층집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 위에 또 방이 있다. 그래서 아마 다락방이 아닐까 해서 다락방으로 했는데 2층집 마가 다락방 2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가득했다. 아마 마가 요한의 그 집에 2층 집에 여러분 바람이라고 해서는 안에서는 안 불죠. 안에서는 바람이 안 불죠.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이 불지 자연 바람 안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은 집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리. 바람이 아니고 소리예요.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고요. 이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불이 막 붙을 때 보면 이렇게 막 혀처럼 이렇게 막 이렇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불꽃 같은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황윤정 자매, 전민경 자매, 그리고 우리 예림 자매, 정예림 자매, 이찬혜 자매,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체로 임한 게 아니라 각 개별로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단체로 무더기급으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각 개별로, 각 개인마다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고 지정의를 지니신 그런 귀한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이렇게 지성, 감성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의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의도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좀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제자들,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말밖에 못해요. 뭐 세리 마태 정도야 세관에 앉은 세리니까 뭐 아람어라든지 또 로마 말이라든지 헬라어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보기만 잡았던 베드로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그냥 로마 말 못했겠죠. 못했지만은 그 못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이나 모였는데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했는데 누가 시켰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요 분명한 뜻과 의사를 담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죠. 근데 언어라는 것은 우리 특별히 인간에만 주어진 특별한 언사죠. 그죠? 언어죠. 짐승들이 막 말을 합니까? 짐승들은 겨우 해봐야 멍멍, 하고 이 정도 울음소리라든지 으르릉거리는 소리밖에 못하죠. 그게 다 이제 우리 인간은 다양한 언어를 다 하죠. 맛을 평가할 때도 단짠 그러고 소리도 시끄러워, 너무 소리 좋아 이렇게 다 표현이 되고 또 우리 화를 낼 때도 말로 내고 막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말로 하고 다 말로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 말에는 언어에는 다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최초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신 그 언어, 그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였기 때문에 로마가 각 지방마다 다 지배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지배해서 각국의 언어를 다 달랐습니다. 솔직히 강원도 사투리 우리 영희 형제가 잘하던 강원도 사람. 북한 말도 잘하시고 북한 쪽에 파키스탄 말도 다 흉내를 잘 내시고 제주도 말도 잘하시고 제주도 말도 다 흉내를 잘 내시던데요. 하여튼 재능이 있으신 청년 같아요. 재밌고. 근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언어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만 해도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마다 200개가 넘죠. 200개 나라가 같은 언어를 안 씁니다. 다 다른 언어를 쓰죠. 그죠? 그 공통 언어가 영어 정도가 되죠. 그죠? 나머지는 다 달라요.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다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 내가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일본말을 못하면은 복음을 못 전하죠. 그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로 하여금 다른 말로 전혀 영어 공부 한 번도 안 했고 일본말 하나도 모르고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하여금 그렇게 중국말 하게 하시고 일본말 하게 하시고 태국어 하게 하시고 따갈로그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였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원사라기보다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 이런 사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의식이 딱 갔는데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는데 독일말로 막 하더랍니다. 이렇게 자기가 모식 중에 막 뭐라 그러는데 독일말로 막 해도 그걸 깨고 나니까 당신 독일말을 했다. 그런데 내가 언제 했냐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있는데 그런 얘기. 예.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제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워낙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아수르로 가가지고 흩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천민들과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리고 100한 몇십 년 후에 남쪽 유다도 또 그 언니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 망했는데 정신 차렸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 동생도 또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에서 또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720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늘 식민지에서 바벨론 식민지, 페르시아 식민지, 헬라 식민지, 로마 식민지 밑에서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늘 그쪽에 가서 늘 흩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흩어져 살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디아스포라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한국은 세계 어디 가도 다 있어요. 그냥. 저기 아이슬란드 가도 있고 저기 남미 칠레 가도 있고 없는 데 가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이렇게 나라가 없이 식민지 생활 오래 안 했는데 그죠? 하여튼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어디 가도 다 있어. 어디 가도. 그죠? 근데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일평생 가진 로망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죽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에서 온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가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저 멀리 있던 사람들도 소식을 들었겠죠. 뭔가 그죠? 상인들에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내가 한번 그분도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온다고 들었는데 가서 그분도 한번 만나보고 내 죽기 전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음 절에 보면은 한 15개 나라가 나와요. 15개 흩어져 있는 나라 나오는데 제일 그림 보면은 보세요. 그림 지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운데 빨간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쪽에 파란 거는 바다예요. 이 지중해고 흑해고 카스피해고 여기는 홍해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다 흩어져 살았어요. 나라가 애굽에 흩어져 살고 이집트 아라비아도 다 흩어져 사는데 거리상으로 로마가 제일 먼데 로마는 배를 타면 가만히 있어 오죠. 배를 타면 가만히 있어도 예루살렘까지 오잖아요. 그 가이사리 항구에 내려가지고 조금만 오면 되니까. 근데 이쪽에 제일 육로로 그때는 뭐 전철 뭐 기차도 없고 뭐 고속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걸어와야 돼. 걸어오려면 바대. 여기 우리가 보면은 구절에 보면 우리는 바대인과 그랬죠. 바대인. 바대가 우리 할아버지들 바대라고 했어요. 바대. 왜 바대라고 했을까? 메디아를 메대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본문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바대는요 바벨론보다 더 멀어요. 여러분 에스라스 읽어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그러면 정월 초하루에 출발했어요. 거기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가 5월 초하루였습니다. 그럼 4개월이 걸리죠. 시험시험 온 게 4개월이면은 여기 바데라는 곳은 여기보다 더 멀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육로로 도보로 이동할 때는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이 걸리면은 오는데 6개월, 가는데 6개월. 1년이죠. 그러면 6월절에 딱 맞춰서 오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는 도착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6월절만 딱 지키고, 일주일만 지키고 가진 않아요. 근데 일평생 한번 왔는데, 이왕 온 거, 오순절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기다렸다가, 오순절 기다리면 50일 더 기다려야죠. 50일 동안 여러분 2달 가까이 기다리려면은 돈이 많이 들겠죠. 예루살렘 완전히 시내에서 뭐 방구해가지고 2달 동안 먹고 살고 봐요. 우리 장성미 교사님 이제 몸이 편해져서 제주도에 한 2주 정도입니까? 오셨는데 돈이 많이 들었죠. 아이고 요즘에는 비행기 값이 비싸가지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도 오르고 자동차 기름도 오르고 비행기 값도 오르고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어서 오셨죠. 특별히 7달은 극성수기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돈도 드릴 뿐 아니라 휴가도 내야 되지, 눈치를 봐야 되지, 시간도 드려야 되지. 와서 또 여기 시원합니까? 제주도가 그늘 아니면 안 시원하고 땀 뻘뻘 흘리고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잖아. 또 복음 전하러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신지 눈물이 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또 자기 돈 들여서 왔으니까 자기 돈 들여와서 헌금하고 자기 돈 들여와서 또 저 성경 물품 이렇게 수십만 원치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헌금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이 딴 데로 새버렸네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이분들이 경건한 유대인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경건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1년이 걸리더라도 와가지고 오순절까지 내가 다 예배 드리고 가겠다. 그런 간절한 그런 열망,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망, 예배를 사모하는 열망, 그런 것들이 참 우리는 정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의 그 사장님이, 지사장님이 그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들이 쓰는 돈이 있어요. 북한 돈이 있는데 그 북한 돈을 극동방송을 듣고, 제주 극동방송을 듣고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브로커를 통해서 여기 전결하고 여기 전결해가지고 제주 극동방송에 쓰라고 돈을 보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북한 돈이 여기 쓰입니까? 여기 안 쓰여도 그 마음을 이렇게 보내도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지하에서 숨어서 아마 그 극동방송에 이렇게 조그만 그 라디오, 전용 라디오 듣고서 숨어서 들키면 죽어요. 들키면 그냥 뭐 끝장납니다. 그래도 목숨 걸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예배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럽고 책망 듣겠죠, 그죠? 날씨가 더워도 또 교회가 멀어도 그 사람들은 막 6개월 거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는 차가 있고 자가용 있고 버스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뭐 비행기 타고 오라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데 여러분 멀리 몰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이 섬기는 성전에 가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충성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내가 교회가 멀든 가깝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소리가 나서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집안에 마가다락방 그 집안에 있었는데 이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막 찬양하고 예배도 바깥에는 잘 안 들리죠? 얼마나 소리가 컸길래 바깥에 큰 무리가 모여서 자기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막 소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마가 다락방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지 않는가. 거기도 지붕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모였지 않는가 그런 얘기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남의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누군지 알기 뭐예요. 그런 얘기도 지금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이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의문은 의아해했죠, 그죠? 그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그죠? 아까 말했던 우리는 바데인, 지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말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이 말보다 아까 그림이 낫겠죠. 여기 보세요. 저 밑에 보면은 구레네, 리비아, 애굽, 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쪽에 동쪽에 보면 엘람이라는 곳입니다. 이란, 지금 현재 이란 지역과 그 다음 메데, 그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파르티아라는 곳이 지금 바데입니다. 파르티아. 그 다음에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타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밤빌리아, 그 다음 브루기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그 바위 같은데 구멍을 뚫고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구멍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공기구멍만 내고 그 밑에서 막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예배 드렸던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혹시 여러분 젊을 때 한번 가보십시오. 나이 들면 또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또 못 가요. 빨리 가보십시오. 돈 모아가지고. 병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르기아, 아시아. 이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라는 것은 에스보드 사빌라, 아시아 7개 이런 교회를 아시아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본도, 폰투스라고 합니다. 본도에서 난 누구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했던 그분이 이 본도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 로마까지.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15개 나라에서 이렇게 막 작정하고 1년이 걸리던 작정하고 돈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년 동안 여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돈이 들겠죠. 그냥 집 하나 팔 정도로 그냥 가족 데리고 오면 나 혼자 아니고 가족 다 데리고 오면 집 하나 팔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 정도로 많이 경비가 많이 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가 여기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44절에 46절을 보면은 그 가이사랴 지방에 백부장, 로마 백부장 코넬리오라는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받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이방인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초대 아까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도 그때 당시에 오순절에 수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외국 출신의 유대인들 또는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외국에서 왔을 때 바로 이런 외국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이사랴에서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셨다.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한테도 막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코넬리오스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고 로마인이니까 유대인은 아니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도 막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의 입을 벌려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해줬던 겁니다. 성령으로. 이방인들로 성령 부으심을 말미암아서 놀랐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말하는데 그 내용이 아무 뜻도 없는 랄랄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찬송했죠, 그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잖아요, 그죠? 그 찬송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한 게 아니라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언어가 되죠. 하나님을 높였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언어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하여금 오순절에 천하각국에서 모여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듣도록 다양한 외국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의 민족의 언어로 복음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외국으로 하나님 말하게 하신 그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다. 그 내용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 처음 임했던 그 방언, 지방 언어, 그 언어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왔었어요. 떠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했던 본도 출신의 사역자가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방언이라는 것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언은 그 고린도에 있었던 방언은
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말을 알아들었어요. 분명한 외국어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방언과 통역이 일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을 해서 막 내가 막 이상한 방언을 해요.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지구상에 없는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처음 온 사람들 있잖아. 처음 온 사람들이 막 여기 우리가 지금 한 10명, 11명 되는데 다 같이 이상한 소리를 막 해봐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미쳤나 봐. 그렇겠죠? 정신 나갔는가 봐. 그러겠죠? 그러니까, 통역 없이는 하지 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림자매는 독일에서 오래 생활했잖아요. 그런 거 독일 말로 하면은 알죠? 우리는 다 우리 멍멍이어도 혼자 알아들 수 있잖아. 맞죠? 혼자 알아들 수 있으니까 그 분명한 언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했던 그 방언들은 그 분명한 언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였고 통역 없으면 안 됐습니다. 그 통역에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그 성도들 중에서 방언을 막 했어요. 근데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어떤 한 여인이 막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 게 이런 통역을 했답니다. 예수는 저주할 자라. 이렇게 통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저주할 자라. 그럼 이거는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지어려서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초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방언에 하신 분들이 막 뭐라고 했는데 통역한 사람이 예수는 저주할 자라. 왜 저주할 자라고 했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갈라디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는 저주할 자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뭐 이런 내용의 통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이라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는 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언에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는 저주할 자라고 통역을 했으니까, 그죠? 통역이 잘못됐는지, 방언이 잘못됐는지, 둘 다 잘못됐는지, 하여튼 몰라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언 자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안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엉터리로 해도 내가 엉터리를 말하고 엉터리로 해석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실제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그리고 방언과 통역이 실제 사실하고 다르다면은 그것도 또 방언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미성교회라고 했었죠, 우리. 그죠? 1992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여러분 다들. 199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다 청년들이죠. 그죠? 그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에서 이장님 씨가 그쪽에 교주라고 할 수 있죠. 그 다미성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같은 말을 했어요. 다 같은 방언을 했어요. 통역도 똑같았어요. 그 내용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방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방언이 터졌어요. 교회에서 방언이 막 터졌는데 그 통역이 똑같았어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장로교에서도 많이 그쪽으로 갔어요. 다미성교로 많이 갔어요. 갔는데 그냥 10월 28일 날 자정이 돼서 다들 그 사람들 흰 옷 입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막 텔레비전도 막 이렇게 막 중계를 하고 막 KBS는 중계를 하는데 10월 28일 자정이 됐는데 안 왔어요. 안 와버렸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안 와버렸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 저거 미친 것들이다.
저거 정신 나간 것들이다, 저거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이제 한국교회가 그 담의성교회가요, 이장님 씨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한 목사님이 그런 엉터리로 끝나버려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점 70년대, 80년대 확 성장하다가 9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확 꺾여가 지금까지 계속 꺾이고 있는, 계속 지금 선교가 힘들어지고 침체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용희 형제가 그 차라봉에 전도하러 가지고 할아버지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교회 다 거짓말쟁이고 목사 그거 다 거짓말쟁이라고 안 신뢰 안 하죠,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신뢰를 세상 사람들로 상실했어요. 이 신뢰 상실한 상태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사람들은 확 마음의 문을 닫고 안 열어요, 마음의 문을. 그리고 한국 교회가 회복할 것은 한국 교회가 다시 진실되다. 한국 교회 진실되면 너무 이기지 않는 것, 대사회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에 그 홍혜슬이라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홍혜슬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눈 보면요 눈이 벌게요. 막 귀신이 가득 찬 그런 눈인데 본인이 그죠? 막 혼자서 그 인천국제공항에 가가지고 혼자서 막 방언을 했어요. 막 와시아라베시아 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또 혼자 자기가 막 해석했어. 지가 방언하고 지가 해석했어. 레레레레 해놓고 말해, 전 나쁜 물론 한국 교회 잘못되어 있어요. CCC 이런 그 세계 교회 협의회 그죠? CCC 이런 것들 막 이단 교회하고 여기도 막 같이 하나가 된다. 종교는 다 통합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 CCC 그 종교 통합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북한이 12월 달에 남침해 온다 하고 막 나는 겁나서 나는 미국 도망간다 하고 그러니까 사진 다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12월 며칠 날 안 왔어요. 북한이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다니까 북한이요. 그걸 온 세상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거 미쳤네? 다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언이 실제하고 달라요. 다르니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방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방언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진짜 성령이 맞는가? 성령이 아니라면 어떨까? 내 영혼을 귀신한테 맡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그냥 내 입으로 한국말로 기도하고 기도에는 여러분 이런 정성, 내 마음이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 해봐야 목사님 저는 2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진심이 담긴 거예요. 진심. 내 마음의 중심이 담긴 기도가 중요한 거지 기도를 조금 길게 한다고 해서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게 하면 좋겠죠. 성도가 한 1000명 되면은 목사님들이 1000명 붙들고 기도하면 한 2시간 한답니다. 2시간 모자래요. 여러분 우리는 10명 채 안 되니까 한 사람 붙들고 10분씩 해도 100분 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3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만 거의 10,000명이 가깝죠. 그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일름 불러가면서 못하겠죠. 못하니까 부목사님들도 학교 네가 해라 다 분산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정상적인 언어로 하나님 우리 입을 열어주시가 진짜 너 독일 가서 선교해라. 그리고 우리 독일을 말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주시면은 받고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영적 분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게 성령님 맞습니까?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성령 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확정을 받고 하시고
확정이 안 되면은 약간 이렇게 좀 상가를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도 이런 이단들이나 좀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요한 1세에서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았잖아요. 사도들 중에서. 그 초대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2000년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없었을 때 너 아니야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냥. 너 그거 다 가짜였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을 때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에 확실히 서 있는가, 너희 믿음에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뭔지 된장인지 좀 이렇게 잘 구별해야 돼요. 그죠?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된장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우리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14절부터 47절은 간단하게 말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했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이나 성령께서 더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천에 더해진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교육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을 39원에 대한 구약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들이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오늘날도 27권이 되어져가지고 66권이 됐어요. 이 66권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능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에 뭐가 들어있고 이 내용이 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갖춰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치고 그걸 자꾸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비대면 이제 시대가 이제 좀 빨리 끝나고 대면 예배로 들어오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기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하고 우리 개척교회 협의회 있는데 거기에 신제주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좀 장애인이세요. 근데 성도들이 한 30명인데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는데도 그건 엄청 부흥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해요. 목사님 눈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영년연이처럼 굉장히 유머가 있고 막 말 한마디가 다 유머고 위트예요. 위트. 그럼 막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찬양도 잘하셔요. 그분이 막 몸이 완전히 그냥 거대해요. 근데 막 그 거대한 몸을 찬양을 하면서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적으세요. 그래요. 그럼 다 내가 말하면 여러분 나를 안 보고 다 적어요. 그냥. 적고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물어봐. 밥을 다 먹고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입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돌아가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 이야기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30명이니까 점심 먹고 한 1시간 동안 막 말씀 다 돌리고 그리고 자기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그동안 말씀대로 삶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주셔요. 축복기도를 뜨겁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죠?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요 부흥하고 이제 설립을 하려고 그래요. 설립은 세례교인이 30명 되면 교회가 설립하고 자립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좀 잠깐 중지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잊지 않고 가져요. 그 다음에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나눈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삼일교회나 저기 주사랑교회는 매주마다 성찬 안 하죠. 그죠? 성도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우리 제주도 교단협의회에서는 한 5년 전에 여러분들 교회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천주교회는 매주일마다 이거 미사하면서 나누거든요. 성찬하거든요. 신부님이 와가지고 입에 딱 집어넣든지 자기가 집에 집어 먹든지 다 해요.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임해요. 떡을 떼는 걸 통해서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떡을 떼는 성찬의 나눔이 자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성찬 받을 때 막 죄를 지은 상태에서 받으면 안 되고 항상 성찬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렇게 받는다면은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내가 너희들하고 성찬을 참만 나누고 싶고 또 나누고 싶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 성찬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찢어주신 몸과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게 성령으로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로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신도 이르기까지 다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순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총회 개척 훈련할 때 교회는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밤새도록 논에 가면 막 그러죠. 개구리 소리 밤새도록 들리죠. 그처럼 교회는 개구리 소리로 가득 차야 된다. 기도 소리를 가득 차야지 그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 참 지금 이 시간 너무 제가 행복한데 다음 주 되면 청년들이 쑥 나가면 제가 너무 슬퍼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가득 차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큰 교회 가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작은 교회는 정말 너무 조촐해요. 여러분들이 떠나가셔도 또 저희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날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들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각자가 더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쓸 때 교회는 살아있고 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놀랍게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정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성령 충만히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주님의 정인이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